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우리 믿음으로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왜 말씀을 하실까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물질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환경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도움이 보통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힘들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어렵다고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니 괴로워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니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고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니 삶 속에 내가 뭔가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다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니 하나님 내가 물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물질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이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이 도움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장에 이 도움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도움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기 애들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선생님 두 분이서 10명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어떤 평가를 했느냐면은 얘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선생님은 평가하기를 10명 다 틀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B라고 하는 선생님은 10명을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10명 다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안 된다라고 평가하는 분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된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분의 평가가 맞을 것 같아요? 둘 다 맞습니다. 왜 둘 다 맞느냐?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상대방을 볼 때 단점 하나만 보여도 잘못된 게 잘한 게 10가지 중에 잘한 게 9가지가 있고 한 가지 못한 것만 있어도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가지 중에 9가지는 못하고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모든 부정이 다 사라지고 믿음만이 자리 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이 말씀으로 사는 게 완전히 체질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하심과 이 말씀의 이루심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으로 삽시다. 뭐로 살자고요? 어떤 말씀이요? 참으로 너를 뭐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시인하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말씀을 시인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한결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매사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혜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내가 들었던 어떤 삶의 노하우 가지고 사는 게 한결더 우리 속에 많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된다. 힘드니까 안 된다. 배운 것 없으니까 안 된다. 모르니까 안 된다. 돈 없으니까 안 된다. 또 재주가 없어서 안 된다.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뭐 없어서 안 된다는 소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게 완전히 마음의 체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됩니다. 어떤 분을 어떤 기업체에서 스카웃을 했어요. 연봉을 제시를 했습니다. 연봉 6천, 7천, 8천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나는 제일 내가 싫은 게 사람입니다. 제일 싫은 게 사람인데 6천, 7천, 8천을 주면서 사람 관리를 부탁을 한 겁니다. 사람 관리를 부탁하는데 이 사람은 뭐가 제일 싫어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사람이 싫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8천이 아니라 1억을 준다고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뭐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여기에 심어줬느냐면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하고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왜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뭐해서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런데 만약에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주위에서 형제들이 한다는 말이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너 성적 이거밖에 아니야? 그래도 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또 실수했네. 그래도 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또 잘못했네. 그래도 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크게 얘기하세요. 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얘기하면 엄마 나 중간고사 망쳤어. 더 크게 엄마 아빠 중간고사 망쳐서 살고 싶지 않아. 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빨리 말이 안 나온 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하라고 그랬지. 너 그러니까 하라고 그랬지. 근데 너 안 했잖아. 안 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흑백 논리로 우리가 접근을 하냐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얘가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 엄마 나 진짜 열받게 만들 거야. 내 옆에 내 짝꿍은 얘는 이번 시험 볼 때 공부 안 했대. 진짜 안 했대. 나보다 더 안 했대. 근데 얘는 성적이 올라갔는데 왜 그래? 올라갔는데. 얘는 잘 나왔는데 왜 그래?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봐요. 공부 안 하고도 점수 잘 나온 애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공부 안 했던 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점수가 안 나오면 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아니요, 점수하고 달라요. 아니, 점수하고 다르다고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이 얼마나 명문대 나오고 그래가 대통령 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명문대 나와가지고 진짜 그렇게 뭐 명함 가지고 하는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아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크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나 시험 망쳤어요. 나 지금부터 시험 망쳤으니까 스트레스 보통이 아니니까 나 앞으로 한 달 쉴래. 또 이게 금방 이게 너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온 것은 정신 차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지. 뭘 한 달이야. 지금 이게 막 나오려고 하는 분이 나오려고. 무슨 소리예요? 자꾸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이거예요.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봐봐요. 이삭이라는 사람을 봐봐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라는 한번 사람을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훌륭한 제자들도 있어요.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무식이라고 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된다는 이런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해요? 참으로 너를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우리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지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뭐하노라? 말하노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뭐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재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사업장이 이렇고 직장에서 이렇고 내 삶이 이렇고 내 인생이 이렇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니까?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재앙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어렵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봐도 그거 안 되잖아요. 아니 집을 이제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잔금 다 집을 이제 차고 중도금 다 치렀어요. 이제 잔금만 치르면 잔금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이거 잘못해가면 큰일 나겠어 이거. 중도금 치는까지 다 나가게 생겼어요. 내가 아무리 사방팔방 뛰어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이거 재앙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뭐라고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재앙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준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고. 왜? 뭐 하는 걸로 내가 지금 평가하고 살고 있으니까. 뭐로 내가 판단하고 살고 있으니까. 보는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말은 뭐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그 재앙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왜? 나는 도울 수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을 때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샬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인사할 때도 샬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이 평안이라는 의미 안에는 그냥 평변하게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치료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또 건강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는 내가 몸이 아픈데 내 스스로가 얼마든지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참으로 내가 너를 뭐라고요? 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그것이 질병이 아니라 뭐란 말이에요? 치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 치료해 주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건강하게 되게 만드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두려워요? 안 되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잘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불안해할 이유가 없지요. 걱정할 이유가 없지요. 괴로워할 이유가 없지요. 다툴 이유가 없지요. 근데 뭐 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안 됐어요. 진짜로 안 됐다고요. 안 될 것 같은데 진짜로 안 됐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여러분 그거 맞은 거 아니에요. 걔가 맞은 거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의 도와주셔가지고 회복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일어난다는데,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일어난다는데, 그러면 넘어지면 어때요?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잖아요. 그거 재앙 아니, 그러면 넘어지는 거 재앙 아니네요. 넘어지는 거 재앙 아니네요. 한 번 실수하는 거 재앙 아니네요. 아니 2번 실수하는 것도 재앙 아니네요. 아니면 크게 3번 실수한 것도 재앙이 아니네요. 4번도 재앙이 아니네요. 7번도 재앙이 아니네요. 왜요? 뭐 하니까 그 사람은
일어나니까. 왜?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뭐라고요? 도와주겠다요. 그러면 도와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이 재앙 가운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잘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번창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더할 나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봅니다. 너의 장래에 뭘 주려하는 생각이라고요?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눈으로 보이는 걸로 결정을 하고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F 물어봅시다.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좀 물어보시고 대답 좀 해. 다시. 그분이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다 소망이 있다. 아멘. 근데 나는 지금까지 아멘 하게 되면은 입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아멘 나 이런 것은 못 봤거든요. 근데 왜 우리 모든 가족은 다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지 모르겠네. 다시. 우리 모든 가족은 다 소망이 있다. 물어보세요. 뭘 보고 소망이 있어요? 아이고. 또 표정들 좀 보셔. 뭘 보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차. 맞아. 그렇지. 아차 맞아. 그러잖아. 아니 내가 잠깐 잊어버렸네. 목사님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잊어버렸어.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요. 뭘 보고 소망이 있어요? 또 없대네. 뭘 보고 소망이 있어요? 누가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의 장래에 뭐를 주려는 생각이라고요?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여기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냥 희망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라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뢰하다, 믿다, 기대하다, 자신감이 있다. 그러니까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어디서 소망이 생긴다는 말이냐? 자신감이 막 생길 때, 막 기대감이 막 생길 때, 믿음이 막 생길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을 했었을 때에 평안이다. 그러면 치료해 주시고 번성케 해 주시고 잘되게 해 주시고 도할 나위 없게 해 주셔가지고 우리로 뭐를 갖게 한다는 말씀이냐? 자신감을 갖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주 믿음을 갖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된다.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된다. 그거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된다. 그 일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된다. 그 상황도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된다. 직장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된다. 사업장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된다. 아니 그 일도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된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된다.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된다. 우리 아내도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된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된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된다. 아니 그분도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된다. 누가 도우시니까 된다고요? 뭐를 주려하는 생각이라고요? 소망.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 보는 걸로 살지 맙시다. 그리고 또 얘기합시다. 더 이상 속지 말고 삽시다. 너무 거기 속은 거예요. 말도 못하게 속은 겁니다. 아주 그게 아예 몸에 밴 거예요. 몸에 배 가지고 아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떤 말이 우리 입에서 막 넘쳐나야 되냐면은 보고도 하나님이 너 뭐요? 도와주셨다. 애가 놀다가 뛰지 말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뛰다가 식탁에 부딪혀가지고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머리에 혹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얘기합시다. 뭐라고 하실 겁니까? 또 뛰지 말라고 그러니까 혹이 나가지고 뛰다가 식탁 면에다가 코를 부딪혀가지고 코피가 터졌어요. 얘기합시다.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입을 보니까 입이 막 지금 막 난리가 났어. 너 쌤통 바가지다.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 말이 막 입에서 지금 막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왜 그래요? 야, 너무 감사하다. 거기에 코를 부딪혔는데 어떻게 코피만 나니? 코뼈는 멀쩡하고 어떻게 코피만 나니? 코뼈 멀쩡하게 도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다. 야, 이마를 부딪혀가지고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혹이 볼록 튀어나왔는데 너무 감사하다. 터져가지고 피 안 난 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도우셨네. 하나님이 도우셨네.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애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인생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 다친 거 하나 보고 잘못된 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봐요, 코를 부딪혔는데 코피가 났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까? 코뼈 안 부러진 게 중요한 겁니까? 코피 난 것은 막으면 끝나지만 코뼈 부러진 것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돼요. 코피 난 것은 돈이 안 들어가지만 코뼈 부러진 것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어느 게 나아요? 코뼈 부러진 게 나아요? 코뼈 안 부러지고 코피만 난 게 나아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코피 나도 뭐예요? 얘한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어요. 어우, 너무 감사하다. 괜찮아? 야, 코뼈 안 부러지게 도우신 하나님인데 코피 조금 흘려도 하나님의 그거는 그러면 안 도우시겠니?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얘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겠어요. 근데 거기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애는 우는데 네 명에서 호들갑을 떠내. 뭐 난다고? 코피 난다고. 애가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애가 인생 살아가다가 코피 한 번 나면 어떻게 해요? 죽는 줄 알고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응급 처치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소리요? 왜 자꾸 하나님의 도우심을 왜 못 보냐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봐야지요. 애가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삐끗하겠어요. 발목이 막 부어진 거예요. 이렇게 막 푼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는데, 너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랬지. 너 조심하라고 그랬지. 왜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왜 조심 안 했어? 그러면서 이러면 야, 아들, 너 앞으로 운동하지 마. 너 운동하지 마. 기부세 놓고 그냥 너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릴까. 너 운동하지 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겹질러 가지고 푼 게 심각한 겁니까? 발목이 부러진 게 심각한 겁니까?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은 겁질린 건데, 겁질렸는데 세상에 발목이 부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돌보신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인대가 파열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심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 그 신경이 끊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보지 못하냐고요. 여러분의 이를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요. 우리가 재앙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7절 말씀 같이 우리 믿음으로 읽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어떻게 할 거래요? 강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강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도록 강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강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강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너로 복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얻게 하시면은 세상에 못 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고, 이삭을 복을 받게 만드시니까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을 복을 받게 만드시니까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게 만드시니까 요셉이 복을 받고. 아니 너로 뭐를 얻게 할 것이라? 복을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복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참으로 너를 뭐라고요? 참으로 너를 뭐라고요?
도와주신대요. 강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아니라 만만한 세상이다라고 이 강한 믿음이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어떻게 할 것이요? 자, 크게요. 너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로 뭐요? 복을 뭐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